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과 후배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만 그 가정과 그 공동체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지 너 하나 믿음으로 잘 살고 가라, 그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믿음의 후손들과 후배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 가문의 몰락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어제 말씀에 의하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각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을 해야 할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 드려지기도 전에 그 제물을 자기들이 취해버립니다. 더 뻔뻔한 것은 그것을 행하면서도 어느 곳 구석 하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벌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 이 아들들의 어떤 직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무신론자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역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예배와 거룩에 대해서 깊은 생각과 고려가 없으면서도 그 놀라운 거룩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사역자로 부름받았을 때 때로는 목회자로서 또는 교회 지도자로서, 여러분 또는 교회의 어떤 소그룹 인도자로서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는데, 그 직분만 있을 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 안에 오히려 욕심과 탐욕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가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나는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그 직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거룩을 투영해야 할 곳은 어디냐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에 만약에 우리가 이 거룩의 삶을 실패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멸하실 계획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대신에 어린 사무엘을 이제 엘리 가문을 대체할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울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드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아비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파송해서 이 엘리의 어떤 악행을 어떻게 지적하고 또 훈계하고 경계하는지 한번 그것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22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 본문에 의하면 엘리의 이 늙은 모습이 눈이 어두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절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여기 눈이 어두워간다 하는 거
육체적인 노쇠함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단지 육체적 노쇠함만을 가리키기 위해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간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단지 나이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몸이 후패해져서 더 이상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육체적 한계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며 그 심각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지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것은 성전의 성소를 완전히 그것은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전에도 제가 레위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장은 반드시 성소에서 일을 할 때 속바지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강조해서 하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에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그 어떤 성적 관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방의 제사는 달랐습니다. 이방의 제사는 그 이방신을 즐겁게 한다는 명목 속에서 그 성전의 창녀들과 남자들이 성관계를 하고 그처럼 음란한 것을 합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음행으로 규정하시면서 이 성전 안에서는 그 어떤 성행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시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반드시 속바지를 입게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성소의 거룩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그 제사와 예배를 다 망쳐 놓은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이건 단지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짓는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훈계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 훈계가 뭐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 바른 말을 족족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훈계에 어떤 약발도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말로만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날 뿐이지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하든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든지 아니면 그런 잘못을 했다면 마땅히 거기에 맞는 징계를 해야 하는데 그 징계의 훈육은 없이 단지 말로 경고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유약한 말들입니까? 지금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정도 순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다 맞는 말이죠.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두려워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이 엘리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 훈육은 전혀 이 아들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엘리에게 있어서 영적 권위가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가 두 눈이 지금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대로 훈육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런 악행에 대해서는 지금 너희가 단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데 이 일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제사장직 다 파면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집에서도 다 쫓겨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큰 징계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서 강력하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아이들을 훈육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는 그냥 좋은 말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파송해서 이 엘리를 이제 경고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가 지금 이 하나님보다 너희 두 아들을 더 사랑했다.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명시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엘리의 이 말로써 하는 이 훈육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강력하게
어떤 징계를 해서 그 자녀들이 더 이상 이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제사와 하나님 앞에서의 성소의 거룩을 지켜내야만 했는데 엘리가 그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와 비교되게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그럽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이제 기쁨이 되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는데, 사무엘은 여호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 은총을 받으면서 잘 자라간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굳이 여기에 쓴 이유는 뭐냐면 엘리의 두 아들은 이제 몰락하고 죽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자녀들 문제였습니다.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 그 가문 자체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엘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파송합니다. 그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을 그 출애굽 때에 그 광야에서부터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운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택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긍휼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엘리 가문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제대로 수납하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그 종교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재물을 밟으며, 이 재물과 예물을 밟는다는 것은 예배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문제입니다. 엘리에게 있어서 자식 사랑이 왜곡된 것입니다. 정말 그 자녀를 사랑했다면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훈육할 수 있는 훈육에 이 어떤 자식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다 눈 감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그 예물을 가지고 어찌하여 너희들의 탐욕의 배를 채우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배를 더럽힌 것, 또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그 악행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과정에서 너희들이 탐욕을 부린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된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이제 다 치실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이 영원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긍휼로 부르시고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며 그 가문이 좋은 전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맡은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존중하지 않겠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하나님도 그들을 멸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느냐, 그 혈통이나 내가 지금 얼마나 부유한가, 또는 내가 어떤 높은 고위직에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정말 현혹될 것이 아니라, 미혹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았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성찰해 보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 집안에 이제 생명이 없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불임이 이제는 엘리의 가문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등지고 또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불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황무하게 할 것이다. 그 집안 자체를 완전히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34절을 보면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장차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홈니와 비나스가 이렇게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행동을 하면서도 놀랍게도 전쟁이 발생되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아주 그릇된 형식주의입니다. 내용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도 없는데 이 언약궤라고 하는 이 형식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수단화하고 이제 어떤 성소와 또는 믿음 자체를 하나의 어떤 이제 도구화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심각한 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 충실한 제사장 하나가 1차적으로는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 엘리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어떤 임종을 맞이할 그 즈음에 이 다윗은 지금 솔로몬을 세우는데 그 솔로몬을 이제 대적해서 일어난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도니아 편에서 이제 역모를 꾀했던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이제 대제사장직을 솔로몬 때에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 대제사장 가문은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사독 가문으로 넘어갑니다. 아론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이 이다말의 계보가 바로 엘리, 아비아달 그럽니다. 근데 아비아달에서 이제 끝나버리고 이 엘르아살 가문의 이 사독 가문이 결국 이스라엘의 나머지 제사장 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적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믿음의 유산을 누군가에게 또 넘겨줘야만 합니다. 그 누군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가족, 친지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들, 그리고 친척들, 더 나아가서는 친한 친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후배들, 자녀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야 할 그런 소중한 이웃들이며 대상들입니다. 우리 삶에 이 사명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의 패배주의를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무 늦었어, 또는 나는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품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을 정말 그런 것을 피하려다가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해야 할 말을 해야만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담대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전수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엘리 가문처럼 정말 이 악행을 그냥 이제 말만 하는 식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들이 있다면 때로는 훈육해야 할 것들을 따끔하게 훈육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우리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누군가로부터 이제
전달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때로는 형제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전수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족들, 또 친지들,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후배들과 또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또 용기 있는 복음 전도자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정말 사단의 그 권세를 이제 무찌르며 대적하며 선포하며 우리가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묵상 이제 계속 이제 조금씩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 밀리면 뭐 굉장히 나중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그날 것만 잘 소화한다면 굉장히 큰 산맥과 같은 큰 분량이지만 우리가 다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묵상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